한문 쪽 한번 읽어주시고 한글 한번 읽어주시고. 네. 열이실 견분 수보리 의유나 가이신상 견열애부 불화세존 불가이신상 덕견열애 하이고 열애소설신상 적비신상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제상비상 적견열애 열애의 참모습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의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네. 지금 이 한글이 해석본은 그 산스크리트본을 갖다가 최대한 충실하게 해석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상을 신체적 특징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체적 특징은 제가 상에 대해서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고마다 집스님이 번역한 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락사나라고 하는 거는 이 신체적 특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범소유상할 때 이 모습상은 락사나, 신체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체적 특징 때문에 제가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 30 이상 80종호에서 지난 시간 나눠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상의 모습도 없으세요? 나중에 드릴게요. 그 30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묘사해서 만들어집니다. 불상 자체로. 뭐 귓볼이 길다거나 머리에 이렇게 육개가 솟아 올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32가지의 상스러운 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30 이상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0 이상대로 하면은 부처님은 그 프랑켄슈타인이 돼요. 안 그렇겠어요? 귀가 여기까지 닿죠. 팔이 무릎 밑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40개. 이는 막 일반 우리 치아보다 많죠.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신체 부위별로 이상적인 부분을 다 모아놓은 게 30 이상이에요. 근데 그 32가지의 모습을 다 모아놓으면 진짜 프랑켄슈타인 되죠. 아주 특이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32가지의 그 훌륭한 대인상 내지는 대장부상은 인도인들이 그냥 이상적인 어떤 신체의 모습들을 표현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훌륭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존재들이 이 붓다 말고도 전륜성왕도 이와 똑같다라고 해요. 전륜성왕도. 전륜성왕이라 하면은 인도 역사에서 아쇼카 왕, 그 다음에 이제 2세기쯤에 아쇼카 왕과 한 500년 차이 나죠. 서기 2세기경에 쿠시안 왕조의 카니시카 왕 정도가 전륜성왕 정도로 불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을 가진 부처님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목이 뭐라 해놨습니까? 소명태자는 열이 이래놨죠. 열이 실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견이라고는 참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한 모습대로 보아라 이런 말일 겁니다. 그런데 앞에 열이가 문제예요. 열이 실견분. 근데 여기 번역에서는 이 열이에 대한 해석을 따로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견만 번역해서 열의의 참모습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라고 하는 거는 이치라고 하는 말이죠. 이치.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이치는 어느 거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이치. 예를 들어서 유교에서 만약에 이치대로로 하면 그거는 예를 말한다고 봅니다. 인의예지할 때 있죠. 육아의 가치로는 인의예지가 되겠죠. 여기에 비추어서 모든 현상이나 만물을 보면 이게 육아적인 이치라고 보면 되고, 불교에서 이치다 하면 뭘까요? 사상자 일어나는 사티는 수행 방법이고, 해탈 열반. 해탈 일반으로 사물을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보냐 하면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연기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뭡니까? 무상고무하잖아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고 하는 게 연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조건이 이야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죠. 조건이 흩어지면 어떤 것도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고통들은 되게 뭡니까?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고통이라는 게. 없던 병이 조건에서 생겨나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연기에서 무상고 무아까지 나오죠.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 5분 전에 저도 지금 다른 존재가 돼 있어요. 털이 조금 더 빠졌겠죠. 5분 전보다.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이 연기가 바로 열이 이치대로 할 때, 연기의 법의 관점에서 대상의 참모습을 보아라. 이게 열이 실견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를 든 게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의 겉모습 32상 80종호. 그 뭡니까? 32상 80종호라고 하는 것도 이치대로 보라는 겁니다. 연기법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럼 32상 80종호를 갖춘 그게 열애냐? 아니라는 겁니다. 열애라고 하는 관념 또한 관념일 뿐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 계 내에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부처님이 여러분이 10대 때 바라보던 부처님, 20대 때 바라보던 부처님, 그리고 출가 이후에 바라보는 부처님. 그리고 처음에는 막 발심을 가지고 하다가 이것도 사람의 살이니까 힘들고 지칠 때 또 바라보는 부처님. 싹 다 다르잖아요. 이치대로 부처님을 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 특징이 부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바라보는 모습에서도 상을 버려라. 나라고 하는 관념을 버리고 대상에 대한 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둘 다 끊임없이 변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열이실견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치대로 진실한 모습을 보라 이런 말이니까, 이런 예를 들자면 중국의 벼감록에 보면 어떤 선사 얘기가 있죠. 어느 아주 추운 겨울날 앉아갖고 이제 법당 안에서 부처님 딱 불상 있고 자기는 앉아서 이제 명상을 하는데 추워 죽겠는 거라. 그래갖고 그 부처님이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었어요. 그래서 목불을 짜게 갖고 방구들 뜨끈뜨끈하게 명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저 나에게서 지금의 그 부처님은 내 엉덩이를 떳떳하게 하는 재료로서의 부처님인 거라. 그러고 내가 몸이 편안할 때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의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법당에서 만나는 부처님한테 이렇게 경거망동하고 불경한 행위를 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의지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간에 이 유명한 사고계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의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특징을 가진 부처님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릇 존재하는 바의 모든 신체적 특징들은 계시 다 허망하다. 만약에 이러한 모든 신체적 특징들이 신체적 특징이 아님을 보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은 물질적인 부처님 말고 정신으로서의 부처님을 늘 바라보면 되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해서 그것을 실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한문 원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요. 수보리 의우나 수보리야 네 뜻에 있어서 어떠하냐 이런 말입니다. 네 뜻에 있어서 어떠하냐. 운하라고 하는 표현은 뭐 의문형으로 묻는 겁니다. 어떤 뭐 이런 개념이죠. 네 뜻에 의해서 어떠하냐. 가이신상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견열의 부견열애 요 아니불자 뒤에는 견열애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열애를 볼 수 있겠나 볼 수 없겠나 이 말입니다. 부자 뒤에 견열애가 생략된 형태고 그렇게 말하니까 수보리가 불야세존 아닙니다 이라는 거죠.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신상으로서 득견열애 열애를 봄을 얻다 이 말은 보다 이런 말이겠죠. 열애를 보는 것은 불가합니다. 열애께서 소설 신상 열애께서 소설 바소자의 말씀설 설하신 바 열애가 설하신 바 신상 신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즉 비신상 곧 신체적 특징이 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얘기합니다.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른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신체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허망 이렇게 허망하다. 약견 만약에 본다면 뭘 제상이